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도로 말미암아 분을 뿜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본문에서 지혜자는 의인과 악인을 내세워서 자신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처세술도 아니고 슬기로운 방법으로서의 지혜도 아닙니다. 모든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첫 번째 1장에서 계속해서 나와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삶에 살아가는 슬기로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생명다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지혜는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는 지혜는 본문에서 말할 때 지혜가 아니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지혜도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현자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의롭지 않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가 말하는 지혜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그가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야 알려주는 지혜이기에 그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은 신자와 불신자가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기에 생명의 지혜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채소술이 아닌 또 다른 좋은 슬기로운 방법이 아닌 이 지혜를 따르면
사는 것이고 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놀랍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이 가리키고 있는 생명의 지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생명과 관계가 있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 정말로 멸망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생명을 갈급해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이 땅에 살아봤더니 도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기에 이 세상의 지혜로 도무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임을 알기에 그 생명을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하고 갈급해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들은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혜를 갈구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에 생존하는 길에 관심을 두기보다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계속해서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의인의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감사해 하면서 그렇게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 길이 이 땅에서 생존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사람들,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였고, 그렇기에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계명은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으면 조금 손해가 나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고, 지켜야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패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이미 주어진 생명의 이 율법과 계명의 길을 지키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전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길에 서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 완전한 길, 영원한 생명을 그 눈앞에 두고 들으면서도 그 길을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인류 역사상에서 보여주는 악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곧 그리스도 영임을 알고 거룩하신 영 성령이심을 알고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온 또 다른 자아가 아님을 알기에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영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멈추지 아니하고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알고자 합니다. 그 지혜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지혜자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께 사랑하고 계시기에 기뻐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사람의 영혼이 추구하는 사망의 길,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의 조금 더 나은 생존을 위한 길로 다시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지혜자가 말씀하는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의인들을 언제나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그 자신의 삶의 길을, 생존의 길을 이 땅에서 다 찾지 못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영생이시고 무한한 선물이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인은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는 7번 넘어지고 8번째 넘어졌을 때에는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8번씩이나 넘어뜨린 사실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불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 받는 지혜자의 모습이고,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욥이 그러한 모습에 언제나 우리에게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도 다름없었던 자신들의 자녀를 다 잃고서도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의인이었기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자였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였고, 찾으면서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였기에 그의 인생이 파탄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놀랍게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온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범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려줍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이상 믿지 않는데, 입술로만 나쁜 말을, 불순종하는 말을,
율법을 지키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욥은 그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그렇기에 이 모든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입술로도 부정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셨다면 그의 그 마음은, 그의 그 입술은 있을 수도 없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에 그가 의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갈 수 있고 어떠한 자신의 악조건과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너무 극악한 고통 중에 자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7장에서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성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치매를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고통 중에도 놀랍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 그래서 의로운 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그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것, 계속해서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놀랍게 의인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을 받은 자가 고백하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의 지혜가 생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참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양심으로 주셨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도록 하시고 듣도록 하시고 관찰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와 달과 별들의 신비한 조화를 보고서도 그러한 세계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 세계를 섬기고 그것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과 인간들을 이 땅에 주셨지만 그런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전능자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들을 더 높이고 경배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은 이 인류 역사가 안타깝게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인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과 너를 위해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지독할 정도로 어리석은지, 인간 스스로 세상에 속한 죄를 얼마나 따라가고자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생명의 길로 정말 여기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알려주는 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는 지혜자가 보기에 모두 악인입니다. 그는 본문에서처럼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고 그 행악자는 장래가 없을 것이고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질 것입니다.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지혜자가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원수의 넘어짐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의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의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지혜자 였기에 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악행을 분을 품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악인들의 형통도 불허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직 의인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에게 옳다 바르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견책하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의인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바, 오직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무한히 감사하고 그분만이 알려주시는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었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음을 아셨기에 정말로 우리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먼저 붙잡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자,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지켜 나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에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정말로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말씀과 더불어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지독히도 죄악을 좋아하여서 생명을 눈앞에 두고서도 죽음을 택하는 어리석은 반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거룩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먼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